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려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 막걸리 이런 거 나오실 텐데요. 고려대학교의 명물 가운데 여러분 영철버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철버거는 햄버거가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0원 버거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1,000원 버거를 만든 이영철 씨라는 분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중국집에서 배달하고 그리고 또 막노동판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이런 것들을 떼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단돈 22,000원을 가지고서 손수레를 사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식 핫도그 빵 사이에다가 고기볶음과 양배추 이런 소스를 넣은, 저 지금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저것이 1,000원입니다. 예, 얼마나 맛있던지 학생들 사이에서 이 영철버거 하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배가 고파 가지고서 굶거나 또 돈이 없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 이래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은 이 푼돈으로 고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또 밥 굶는 학생들이 있으면 햄버거도 그냥 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끊임없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서 2015년도에는 영철버거가 폐업을 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 영철버거 살려야 된다 해서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다시 햄버거 가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햄버거를 만든 이영철 씨가 작년 12월 달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졸업생들이 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장례식장을 찾았고요.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 1,000원 햄버거로 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고 이영철 씨의 이 영철버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무엇을 기억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오늘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보면은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설교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넌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죠. 배고플 때는 또 어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을 안 하고 기억하는 대신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한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잊지 말아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텐데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설교가 신명기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수업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또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남깁니다. 그 핵심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이 단어는요, 쉬운 성경에서는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하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하가는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서 놓치지 않을 것처럼 렁렁 거리는 것처럼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이 필사적인 태도로 말씀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붙들고 지켜내려고 으렁거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두 가지 엄청난 사실이 들어있어요. 다윗의 씨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사상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어서 될 수가 없고 인간일 수가 없다. 이 논리를 따르게 되면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되면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대속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신 분, 동시에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혼절해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 프랑스 지역에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 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도망가서 결혼하고 살았다, 아들 낳고 살았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간 되심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사실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3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죄송합니다. 네, 2장 제가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미쁘시다, 이거는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변함없다, faithful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자,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감정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 감정이 지금, 나는 기분이 아주 우울해, 난 상황이 지금 안 좋아. 또 어떤 때는요, 기분이 너무 좋아 죽겠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바위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바위를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사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디모데나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큰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었겠죠. 아니,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야?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나는 묶여있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절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이 사슬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이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그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이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가두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 뭐냐? 나무를 태워버리고 삼키는 불 같다라는 것이에요. 불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냐? 왜 말씀의 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를 화르르 하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소유해버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붙드는 삶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배를 불릴 수 없듯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말씀이 아무리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안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어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성경 필사도 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건망증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반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 굶주린 사자처럼 으렁거리면서 읊조리는 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 더 볼게요.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를 기억하는 삶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 뒤에 올 예수님께서 왕노릇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내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면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난 뒤에는 구원과 영광이 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또 인내 뒤에는 영화로움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에게 믿음은 결국은 이 영광의 미래다, 이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바울이 이 개념적으로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삶의 현장에서는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영광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들어보셨죠?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몰라요. 왜? 왕관을 우리가 안 써봤거든요. 왕관을 쓰려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명예, 권력, 위치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만한 권력과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왕관의 무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짤을 하나 봤습니다. 이 짤이라는 건 이 짧은 쇼츠 영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는 이유식을 떠먹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이유식에 이 고기도 갈고 뭐 야채도 갈고 그래서 이유식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아기는 영양분 때문에 먹는데 엄마가 성인이 그걸 먹어보면 사실 별 맛이 없습니다. 먹어보셨죠? 별 맛이 없어요. 아이의 건강 때문에 먹이는 거지. 그런데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요, 엄마가 자신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장난스럽게 아이에게 한 입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생전 처음 이 아이스크림을 자기 혓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 어땠는지 아세요? 그 아기의 표정이요, 눈이 뚝 이러는 거예요. 아기는 생전 처음으로 맛보는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맛에 눈이 번쩍 뜬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무게가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가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영광 느끼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에 묶여 있고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혀 끝에 영광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 뒤에 구원이 다가올 것이고, 고난 뒤에 믿음의 영광이 올 것이고, 죽어도 부활이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의 척박함, 이 삭막함,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맛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오늘의 척박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아기가 처음 아이스크림을 맛보고서 그 눈동자가 번쩍 뜬 것처럼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시나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억의 대상을 놓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 내 감정, 사람들의 말, 여러분 그런 것들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내 아픔을 아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현실을 이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억을,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그 맹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혀 끝에 믿음이 가져다주는 이 영광의 맛을 조금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내 감정에 속고 상황에 묶여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주님을 꽉 붙드는 그런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삿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죄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천번제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직업 가운데, 나의 일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마을 부흥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구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시고, 나의 앞길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딸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결혼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기업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오늘 또 치료 과정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가운데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앞길 아버지 사막 같을지라도 시원한 은혜의 강줄기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환경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올무와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또 새로운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상반기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입술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교구마다 있는 마을 부흥회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뒤에 맛볼 그 영광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